할렐루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에스겔 34장 1절부터 16절의 본문으로 나의 선한 목자가 위임하시니 라는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가운데 E.H. 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무엇이다?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역사학자들은 굉장히 이 정의를 가치 있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 정의가 가진 의미는 과거의 역사가 그냥 그 자체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되돌아보게 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는 현재를 해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현재를 분석하고 또한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통찰력을 얻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본다면 여러분 참 오늘날 정치라든지 어떤 인물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 그 중국 역사 중에 삼국지, 그죠? 삼국지에 그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비유해서 오늘날을 이렇게 또 해석하지 않습니까? 또 혹은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을 우리가 또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통일 방향이 바람직한지 또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은 특별히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 속에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우리가 말씀 시간에 듣고 배우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때 그 과거의 사건들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지금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한 가지는 BC 586년, 즉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 이스라엘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때 그림을 보시듯 이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 파괴되고, 그리고 이 남유다의 유력한 사람들은 도시를, 나라를 재건하지 못하게 다 끌려서 짐승처럼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남유다의 멸망, 왜 남유다는 멸망당했을까요? 이 남유다 왕국의 국방력이 약해서일까요? 아니면은 바벨론이 초강대국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남쪽 유다를 도와줄 우방국이 없어서일까요? 성경은 남쪽 유다의 멸망 원인을 정확히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큰 재앙,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이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재앙을 또 갖게 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어떤 신요?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지도자들의 강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 1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뒷부분에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나귀같이 매장당한다는 것은 곧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 탐욕과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들의 입속을 차리고 온갖 압박과 포악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세를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초강대국이어서도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도와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아무리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남유다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악하여서 탐욕과 또한 무지한 피를 흘리고 탄압하고 착취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그 남유다조차라도 하나님은 실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봤던 이 두 번째 이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 강탈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목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원인을 제공한 주범들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로 이들은 자기만 먹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또 정치인, 그리고 또한 제사장, 선지자, 어떤 수많은 방백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도록 세웠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부만 추구하고 자기 입속만 차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포악하게 무제한 피를 흘리며 강탈하여서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는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악한 지도자들은, 즉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어떤 이들이냐? 두 번째로 내버려두고 자기만 먹는 자입니다. 3, 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그렇죠. 목자들은 때로는 필요할 때 그 양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채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들로 자기 배는 채우지만 그 양의 배는 채우지 않는 이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즉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다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어떤 걸 내버려뒀습니까? 연약해도 내버려두고, 병들어서 내버려두고, 상해서 고통스러워도 피를 흘려도 내버려두고, 쫓긴다 방황하는 이가 있어도 내버려두고, 잃어버려서 그죠? 집을 못 찾고 뒤에 보면은 들짐승의 밥이 되는 상황 속에 처해도 그냥 관심조차 없이 내버려두고 오히려 포악하게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목자들은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 무관심한 자입니다. 우리 5,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 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그냥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맹수들은요 다 자기만, 기린을 보니까 기린이 뭐가 긴데요, 특별히 기린이길까요 아니면 사자일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린이요 발로 뒷발로 하면 사자를 치니까요 사자가 나동구여지죠. 그만큼 기린의 그 뒷발의 힘이 대단하다고. 다 자기를 보호하고 맹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진짜 없는 동물이 뭐냐?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바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고 흩어지고 유리방황해도 아무도 찾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악한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배만 부르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권력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막 힘들고 아파하고 연약하고 막 상처가 나고 막 죽고 막 나뒹굴어져도 전혀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과 배경하에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의 상황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은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이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약속하시느냐? 같이 위에 있는 거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직접 찾겠다. 목자들한테 맡겼는데 목자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발 걷어붙이고 자기가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 1인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양을 직접 찾아 나서겠다. 맡겼는데 다 그냥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그리고 죽어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 아무 관심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연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찾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건져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찾으심 받은 양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요, 직접 나를 찾으신 거예요. 직접 나를 찾으셔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오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는데 이제는 직접 무엇이 되시겠다? 목자가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워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워있는다. 왜 누워있을까요? 여기서는 게을러 누워있는 게 아니라, 그죠, 양이요, 편안한 거예요. 그냥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들짐승의 밥이 될까 막 떨며 불안해하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이 든든히 지키고 계시니까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양의 목자가 되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목자가 되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악한 지도자들이, 이 악한 이스라엘 목자들이 한 것과 다른 일을 하시겠다. 원래 목적을 행하시는 거죠.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이 싸매주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요, 직접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상처나고 아파 고통스러워하는 양, 어디로 갈지 몰라 유리방황하는 양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으셔서 품에 안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그를 안전하게 하셔서 먹이시며 누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600년 전에 이 에스겔 34장은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짓밟히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 약육 강식이 지배적인 그러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입니다. 약한 자들은 착취를 당합니다. 병든 자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그 누구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방황해도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나라,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친히 찾아다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온갖 제약과 또한 사탄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찾아 바로 이 교회로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유리방황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내가 찾아다니고 내가 고쳐주고 내가 살려주고 그리고 내가 먹이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친히 이 일을 이루시는가를 말씀할 때 한 목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라 말할까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이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이 선한 목자임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에스겔 34장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스겔 34장에 바로 그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끊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친히 선한 목자가 되시고 바로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이제 교회로 모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다 흩어지고 유리하고 아무도 찾지 않지만 누가 찾으시느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으시고 또 모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때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굶주리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정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선한 목자일까요?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요 절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저 말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목사는 그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선한 목자 아닙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찬송가도 부르고 또 시원창대 찬양도 이렇게 울려 퍼졌지만 선한 목자는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싸매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먹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양육자와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위임령입니다. 위임령. 위임하신 명령이죠.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고 세 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 번 명령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세 번 명령하십니다. 내 양. 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베드로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을 치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세 번이나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것은요 곧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교회의 대표격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시는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이 선한 목자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화면을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느냐?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또 치고 즉 돌보고 또 먹이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4장을 통해 비춰보면은 흩어져 유리방한 양떼를 주님이 찾으시고 모아주시면 그러면 정말 주님으로 그들을 싸매고 주님으로 그들을 고치고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그들을 강하게 하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할까요? 정말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쵸,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위임하여 명령하셨던 이 일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양떼들을 어떻게 해요? 먹이고요. 그들을 돌보고요. 그들을 또 먹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기 원하시고, 예수님으로 상한 자가 싸매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자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서 다시 교회로 오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참 어려운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은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고 또 이 염소는 예비된 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데 거기 내용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에 보면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양들은 누구인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비된, 시작.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왜 양들은요, 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냥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그냥 나그네들 영접해주고 그죠? 환영해서 집에 머물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들은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고 이랬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요? 왜 천국에 들어갈까요? 선한 목자가 위임하신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그 명령을 순종해서 헐벗은 사람들, 또 배고픈 사람들을,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을,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옥에 갇혀서 외로운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 명령을 쫓아 살아온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이렇게 제가 PPT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먹을 것 주지 않고 마실 것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영접하지 않고 옷 없는 사람 옷 입히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다 예비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이 맞습니까?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고 계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2600년 전에 이 남유다의 멸망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물론 첫 번째는 우상 숭배와 말씀의 불순종도 있지만 악한 지도자들, 이스라엘 목자들이 그들의 양떼를 돌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자신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목자의 직을 이루셨고 또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고, 선한 목자이신 양들은 그 명령을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자기의 뱃속과 이속과 자기의 부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의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2600년 전에 악한 목자를 닮은 교회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 교회는 자기만 먹고 배부른 교회입니다. 야,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잘 되십시오. 다 자기 뱃속만 채우고 세상에서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냥 그것이 부고 그 부가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복이라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정말 헐벗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외로운 사람들, 유리방황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바쁜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바로 2600년 전에 악한 목자를 닮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 관심 없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문제 없으니까,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을요 주며, 잘 안 보여, 주며 입히고 돌보는, 그죠?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 먹여, 내 양을 쳐야지, 내 어린 양들을 돌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된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마태복음 25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의 선한 목자가 위임하시니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아주 옛날 찬양이지만 이 가사를 보니까 주님 물으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많은 양 때 너에게 맡겨둘 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자신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살 것인가? 내가 언제까지 돈 모으고 부자라면서 세상 떵떵거리고 자랑하며 살 것인가?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로 집 몇 채 있는 거 한 채라도 그거 가지고 안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정말 진짜 목자이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살 것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시몬이 그냥 시몬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물음표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요, 많은 양떼를 다시 한번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요, 사랑하는 내 친구요,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그때 나는 주께 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예, 주님이요, 이 많은 세상에 방황하는 양떼들, 사람들을 좀 누가 맡아주면 좋을까? 예를 들어 둘러보는데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교회 가면 자기 뱃속만 차리고 자기끼리만 놀고 그냥 자기끼리만 지지고 볶고 행복하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막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가서 만나지도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 사람의 낯빛이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관심조차 없는 그런 교회라면 주님이 맡기고 싶을까요? 맡길 수가 없겠죠. 어떻게 하냐, 이 영혼을 누구한테 맡기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제발 너희가 좀 먹여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 주님, 내게 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양떼를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런 양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싸매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부탁하며 또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뱃속을 차리고 우리의 명예와 이득과
우리의 부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헐벗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 입히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게 하며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고 하나님 유리방한 자를 찾아 모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주님의 어린 양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주님의 양떼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크고 놀라우신 애 가운데 살아가며 마지막 날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오셔서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교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고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자기의 배 차리고 자기만 먹고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그들이 들짐승의 밥이 되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오직 세상의 명예와 부와 쾌락과 즐거움만 쫓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양떼들을 잘 보살피고 옷을 입히고 먹일 것을 먹이며 마실 것을 마시게 하며 그들의 또한 하나님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또 외롭고 힘들 때 찾아가서 만나주는 그러한 주님의 정말 기쁘신 뜻을 순종하는 저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 마지막 날 예비된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